남 주시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목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법을 나는 모두 수원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간을 채워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영성을 덧입혀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22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의 영적 이해를 보다가 마쳤는데요.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5. 심령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해요.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섬기고 봉사할까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 예. 근데 갈수록 냉랭하다 이상한 거죠. 그죠? 갈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윗의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예,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오늘 이 신약 시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죠? 네, 눈에 보이는 성전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눈에 보이는 성전 없어요. 예, 대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심령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 성전 내 안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영성적 삶의 능력이 나와요. 8장에 가면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이 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막 확장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다메섹 아람에다가 수비대를 두고 또 에돔에다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받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조공을 바치고 이랬지 다른 나라의 조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어때요? 누려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마귀한테 맨날 얻어 터지잖아요.
그죠? 그냥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마귀까지도 넉넉히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23페이지, 육신을 포용하는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이 9장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의 남은 자를 찾아봐라. 네, 사울가에 남아있는 자손을 찾아내라라고 해요. 그래서 찾아내는데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예,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의 자손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지켜주고 지켜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렀을 때에 그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스스로 작정을 하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과 후에 마음이 다른다고. 우리 마음은 그래요. 예, 왕이 되기 전과 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일양 동일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다윗은 우리의 영을 상징하고 무비보셋은 우리의 육신을 비유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사울은 우리의 육신을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영을, 사울은 육을 비유한다고 그랬는데 그의 자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육신을 잘 돌보고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 천대받고 쓸모없어 버림받을 수밖에 있던 육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받고 성장하여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물론 옛사람은 죽었지만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통제와 포용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 육신이 원수가 되어서 계속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몸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존재로 바뀌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봉사를 하고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이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바뀌어지더라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넘겨서 24페이지 주시면 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의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몸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 예. 그래서 이제 육체가 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케네스 해기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걸 몸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육체가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의 지도와 인도를 잘 받아서 순종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몸의 구원이 일어나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8번째 영적 자만으로 인한 범죄 11장부터 12장입니다. 참 지금까지는요 다윗이 참 잘 왔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11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실수를 하나 해요. 예.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는 실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죄 짓지 않고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언제 실수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안식을 누리고 참 편안하다.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다 하는 그 수준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그가 태만해서 그가 낮잠을 자고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 예, 저는 보면 그렇더라고. 훈련 받을 때는요, 그냥 훈련만이라고 정신이 없어. 그냥 기도하고 묻고 막 강의 듣고 아니라고 정신 없어서 예? 죄질 생각도 안 나. 근데요, 이제 어느 정도 딱 훈련 수료하고 나서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전문질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 말이.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어느 챔피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중요하죠. 그냥 열심히 싸워서 챔피언 자리에 올라가. 근데 올라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올라가 챔피언 자리에 있으면 도전을 내와요. 도전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챔피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그 성장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 성장했다고 기도 시간 줄이지 말아요. 말씀 보는 시간 줄이지 말고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 조금 방심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실패, 다윗처럼 긴장도 줄 때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의 3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나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다. 그래야 바울이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가 거기서 나와요. 나는 다 됐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룬도 아니고 나는 다 된 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잡힌 받으면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라고 하는 어떤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9번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요.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이 다윗의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딸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암논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하여 피살을 당하게 되고 또 압살롬은 그 아비를 반역해서 그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다윗의 집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다 다윗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용서는 받았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열매는 참 가혹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시며 공의를 실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는 거기에 따른 징계와 대가, 징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시므이의 저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시므이의 저주 사건 보면 그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잖아요. 참 여기서 다윗의 장점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윗은 그 사건 속에서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를 듣는. 자, 이게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그랬어요. 대인관계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려지면 내가 아직 진리 단계에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내가 이제 진리 단계에 왔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바로 이 다윗은 그 시므이의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옛사람의 죄로 인한 징계. 21장인데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잘못한 것은 뭐 그러면 징계 받아서 그래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라고 하지만 이건 다윗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선임인 사울 왕이 잘못한 건데 왜 다윗 왕 시대에 그죠? 다윗에게 때 왜 3년 기근이라는 이런 징계가 오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쭉 보면서 각에 흐르는 저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했어도 예,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과거 우리가 육신에 머물렀을 때 지은 죄에 대한 징계,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울은 우리의 육신을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육신으로 머물 때 그가 범죄한 부분이지만 다윗은 영이 성장했을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선왕인 사울이 범죄했을 때 죄의 보응은 기브온 자손의 그 요구사항대로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고 그들은 사울의 자손을 목을 매어 달아 죽임으로써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해결이 그 기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게 좋겠냐라고 말하니까 그 사울 자손의 7명을 우리한테 주라. 그러면 우리가 목을 매겠다. 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사울 가에 그 7명을 내어줍니다. 그때 그 기본 사람들이 그들을 목을 매서 처리를 하죠.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어때요? 비가 내려지는 거야. 자, 이건 뭘 말하냐? 이 죄가 있으면 이렇게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에서 뭘 하다가 잘 안 되고 자꾸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든. 이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 이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고 찾아가면 그 원인이 발견하게 되면 그걸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넘겨서 28페이지 보시면 이제 본문 이해로 들어갑니다. 자, 1장으로 가죠. 자, 1장으로 가면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의 애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접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다가 그 아말렉에 다 그의 식구들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를 쫓아가서 그들을 다 처리하고 다 뺏어온, 다시 되찾아온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 전쟁에 나갔던 아말렉 소년이 와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이 아말렉 소년인데 그가 그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상을 받을 목적으로 자기가 죽이지 아닌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 사람은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나쁜, 어제 육신으로 원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은 그 원수인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려주므로 뭔가 나에게 상이 주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은 자살했잖아요. 그죠? 병기든 자에게 야 나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당할까 두렵으니까 네가 나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요? 아무리 병기든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무리 왕이 다쳤다 그래도 그냥 못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자결을 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뭐야? 그 거짓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죽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일까요? 원수가 죽으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죠?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그죠?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놓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래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크게 좋은 것도 없고 또 크게 슬픈 것도 없고 그래. 그냥 덤덤해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죠? 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여러분도 다 느끼게 될 거예요. 뭐래도 막 그렇게 옛날에는 막 야 좋아 막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져. 예. 그래 또 뭐 나쁜 일이 있으면 옛날에는 막 땅 밑에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슬퍼서. 근데 그런 것도 없어져. 예, 그런 단계가 오게 돼. 예. 그래서 다윗은 그 원수가 죽었다. 그래도 기뻐하지 않아. 도리어 그는 슬퍼하면서 그 죽이고 왔다고 하는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사고 가치관을 보면 함부로 하나님의 기름 부름 받은 자는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예.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그는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 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에 대한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결국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도 비록 사울이 잘못한 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하고 보니까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는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했을까? 다윗이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7절부터 27절에 보면 다윗의 애가가 나와요. 자, 보면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어 부른 애가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참 우리 같으면 왼수가 죽었다고 했을 때 막 조금 막 기쁜 노래를 불렀을 터이네. 이 사울은 기쁜 노래가 아니라 그에 대한 애가를 불렀어. 이 다윗의 애가는 일명 활노래라고 불리는 그 내용이 매우 뛰어나고 아름다운 구약의 애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는 애가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최후의 순간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함은 물론 그의 용맹을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조롱받게 될 것을 염려하며 또한 자신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이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라고 요나단을 칭송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보면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신앙적인 또 민족적인 차원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걸 보면서 다윗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 네, 많이 성장했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열심히 다윗을 훈련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절로 알아서 변화되고 저절로 알아서 새로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 자, 그 가운데서 특히 사울의 단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칭송한 다윗의 인품은 조만간 신정적 왕정체제 하에서 신정왕국을 이어갈 자로서의 하나님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히 성숙된 성품을 알 수 있다. 자, 우리도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얘기하기보다는 단점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네. 솔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의 단점들을 이야기하면서 흉보할 때 참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흉보면서 쾌감을 느끼면 안 돼요. 우리는 물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점을 가려주고 그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성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영적에 보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육적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여도 육신의 욕망이 처리되지 않으면 신앙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사울은요, 키도 크죠. 어찌 보면 이런 뭐랄까 왕으로서의 할 수 있는 재능 이런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걸 은사가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때에 사울은 정말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이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풀기 위해서 쓰다가 어떻게 망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많은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게 되면 사울처럼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처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성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육적 자아를 멸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육적 자아가 죽어야 영이 살아나. 자아가 죽어야 영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빨리 파쇄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자, 2장으로 가죠. 자, 2장은 다윗의 유다 왕 즉위와 다윗과와 사울과의 기본 전투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왕으로 즉위한 다윗. 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여 신정적 왕정체제의 구현의 일보를 딛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래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해서 그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붓고 나서 약 15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15년은 다윗이 뭐한 시간이에요? 훈련받은 시간이죠.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그 유다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그가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윗이 원하기만 했다면 자신의 정적이던 사울을 제거하고 더 빨리 왕에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죠? 예.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울을 빨리 죽이면 그만큼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또 그의 군사력도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찌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찌하든지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어찌면 다윗의 하나님이 쓰시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조급해요. 저부터도 너무 조급해. 그래서 빨리 뭔가가 단시간에 내가 뭔가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그냥 이 조급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예? 우리는 막 사람의 수단을 써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에요.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했던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 유다 사람들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의 왕으로 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기다리는 자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된다. 오늘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항상 조급해서 막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 한편 다윗은 왕에 즉위한 후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사울을 장사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일부터 수행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잘 장사 지낸 것을 치하를 했어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왜요? 그는 평소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쫓겨다니는 그런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윗과 원수가 되는 사울의 시신을 잘 갖다가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들려지면 다윗이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다윗이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을 칭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불안했던 이런 불안감을 싹 해소시키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공의의 통치를 펼쳐 보였으면 물론 사후에 혼란했던 나라를 수습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에서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은 신앙적 지혜를 교훈받게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좀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여러분과 원수된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그리고 이거 보복하면 안 돼요. 이건 악을 갚으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던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을 했을까요? 그리고 감격했을까요? 다윗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웠는데 다윗이 칭찬을 하고 치하를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야, 다윗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다윗을 그들의 전 이스라엘 왕으로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계기도 바로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계속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고 다른 11지파는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사울 왕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파가 이제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다윗파와 사울파로 나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북이스라엘은 그 과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영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영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육이 쉽게 그래 영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군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육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영이 자기를 다스리고요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그렇게 육이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항을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리고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서로 우리 안에서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쟁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기브온 못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아무 곳에서나 물을 풍족히 구할 수 없었던 과거의 팔레스틴에서 샘이나 못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큰 재산, 우물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물 가지고 전쟁을 자주 해요.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랄 사람들 간의 갈등도 우물 가지고 나오잖아요. 또 이삭도 그랄 사람들과 분쟁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물 가지고 물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 유다라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였는데 이제 유다가 따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라를 형성하니까 정부를 형성하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 기부원 물 하나 샘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네 거냐 내 거냐 가지고 그 물 하나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전투에서 궁극적인 승리는 다윗 편이 해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쌍방간에 서로 무고한 인명 손실을 가져왔으니 비극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영과 육이 싸우면 둘 다 손해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면 둘 다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 간의 전쟁도 그러잖아요. 전쟁을 하면 둘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둘 다 손해요. 둘 다 손해. 이제 그 전쟁 끝나게 되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어려움을 당할 거고, 우크라이나는 또 그걸 또 재건하려면 또 그만큼 어려워야 되고, 또 두 나라가 아마 국가의 여러 가지 순위에서 뚝 떨어질 겁니다. 예,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군사력 2위였죠. 이제 전쟁 끝나고 2위가 아니라 저 밑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예. 하여간 전쟁은 서로 간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과 육의 싸움이 너무 길면 영은 영대로 힘들고 육은 육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의 그 싸움도 빨리 끝내셔야 돼. 오래 끌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24절부터 32절까지 오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입니다. 보면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제의로 시작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다시금 아브넬의 휴전 제의로 일단락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쟁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유다 진영에서는 아사엘을 비롯해서 20명이 죽었고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300명의 전사가 생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명 대 300명의 죽은 군사의 숫자로 보면 다윗이 확 승리했다는, 그렇지만 20명이라는 생명이 손해를 봤으니 둘 다 이득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상에서 보듯이 기본 전투 결과 승패와 관계없이 유다 족속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쓰라린 상처를 받고 동일한 슬픔을 겪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동일한 운명 공동체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간의 분쟁은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만을 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안에도 이 영과 육의 싸움이 치열하고, 치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육도 손해요, 영도 손해라는 사실. 예.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뭐냐? 육신이 빨리 손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졌어, 그냥 내가 종이야라고 해서 빨리 육이 자기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 안 내려가고 자꾸 버티면 버틸수록 어려움을 당하고 더 갈등을 많이 겪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인 모든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불화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오직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장을 잘해서 그 영적 전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육신의 전쟁에서도 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도 싸움에서도 절대 지면 안 돼요. 예, 육신의 전쟁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쟁이든 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무장하지 않으면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저와 영적으로 깨어있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이 뭐죠?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가운데 승리하고 왕으로 세워졌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기는 과정에서 진리로 세워지면 육신의 일도 저절로 형통하게 되어짐을 보게 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영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영이 진리로 세워지고 영이 먼저 세워지면 그 육신적인 문제도 역시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이 먼저 잘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영이 바르게 세워지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 예. 근데 사람들은
그 영보다는 자꾸 육신을 세우는 데 앞장서거든요. 육에다가 먼저 우선권을 두고 육을 세우니라고 막 하니까 영도 안 되고 육도 안 되는, 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먼저 세워라. 아멘. 예, 영을 먼저 세우길 바래요. 자, 세상의 것을 버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마다 믿음의 방법으로 행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3장으로 가죠. 3장은 사울과의 군장 아브넬 사건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면 다윗과의 번영과 사울과의 분열. 자, 보면은 다윗의 집은 점점점 흥왕하는 반면에,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 다윗의 집은 점점점 흥왕해 가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육신의 집이잖아요. 육의 집이잖아요. 육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육신의 사울과는 몰락해 간다 그 말이죠. 즉 본문에서 다윗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동안에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1절부터 5절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자식을 5이나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밝힐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애기들 많이 낳았다 그러면 그렇게 뭐 좋아 보이게 말 안 하죠. 예. 한때는 애 셋 낳으면 짐승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아이 하나만 낳자, 둘만 낳아도 그러고 셋 낳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 지금은 영 취급해 주잖아요.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건 이건 신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 다사는 신의 복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왕으로 되면서 자식을 6명이나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아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 방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흥왕해 가고 있구나.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보면 나오죠. 사실 고대 세계에서 다사는 곧 번영의 척도가 되었다. 따라서 다윗이 헤브론에 거하는 동안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다윗 왕가가 매우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다윗 왕조가 사울 왕가를 누르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건설할 때가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시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다윗 집에는 이렇게 잘 돼요. 잘 되는데 이제 사울과는 문제가 생겨게 돼요. 사울과는 그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 왕 때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예. 군대 장관으로서 군사의 그걸 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통관합니다. 예, 이 리스바는 누구냐면 사울이 사랑했던 애첩, 예, 첩이에요, 첩.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사울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그 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해버려요. 이건 어찌 보면 사울 왕가의 굉장한 뭐예요? 수치력, 가문의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제 이스보셋하고, 이스보셋은 누구요? 사울 왕의 아들이죠. 사울 왕의 아들과 군대 장관인 아브넬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이스보셋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야, 네가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을 네가 통관할 수 있느냐? 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아브넬은 내가 그 정도 좀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력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전 왕의 첩을 넘보는 행위는 왕자를 요구하는 반역 행위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당시 죽은 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후계자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 간의 내부는 결국 사울과의 몰락을 자초하고 말았고 다윗이 통치할 통일 왕국의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어찌 보면 이 아브넬이 실권, 그 이스라엘의 실권은 아브넬이 다 잡고 있고, 이 이스보셋은 요즘으로 말하면 바지사장. 예, 바지사장 그냥 왕으로만 그냥 앉혀놨지 실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권력은 누가 쥐고 흔드냐면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쥐고 흔들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왕이니까 그래도 자존심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서로 내분이 생김으로써 나라의 국력의 힘이 갑자기 뚝 떨어져.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빨리 망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12절부터 21절까지면 다윗가에 귀화한 아브넬. 보면은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가에 합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하고 아브넬하고 이게 싸우다 보니까 이 아브넬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왕으로 세워놓고 잘했는데 그까지 처반했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또 배신감을 갖게 되고, 예, 서운하죠. 예,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이,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다윗에게 항복하고 그냥 다윗하고 합쳐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밀사를 보냅니다. 내가 항복하겠다. 항복하겠다고 하는 어떤 밀사를 보내서 다윗을 도와서 통일 왕국, 이 나라가 둘로 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형성하는데, 예, 내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자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올 때에 자신의 본처였던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자, 여기서 왜 다윗은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자, 그때 당시 미갈은 원래 이제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사울왕이 이 다윗과 미갈과 결혼을 시켜줬어요. 예, 결혼을 시켰는데 이 다윗이 피신한이라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이 미갈을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이었는데 억지로 갈라졌고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를 데려오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데려올 이유가 없는데 다윗이 데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미갈은 원래 내 부인이었기 때문에 데려와라. 이미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데려오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왜 다윗이 그런 요구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울과에 대한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변함없음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예, 원래 사울과와 다윗과의 그 언약 관계가 변함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 뭐냐,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정치적 정통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는 다 뭐냐, 혈통을 잇는 게 잇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때 그 전 왕하고 혈통적으로 어떤 관계냐, 이런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가까운 북한도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백두혈통 그래가지고 후계자를 세울 때 얼마나 김일성이하고 그 김정일하고 이런 혈통에 순수하느냐, 요 혈통을 유지하느냐가 어찌 보면 후계자의 1순위거든요. 예, 그래서 뭐 김정은이가 죽으면 뭐 김여정이가 왕이 뭐 지도자가 될 거다. 또 요즘에 그 김정은이 딸 김정은인가요? 누구 개가 될 거다. 막 이런 분이 있잖아요. 왜? 혈통을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 자기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와서 자기 부인을 삼으면 그의 선 왕인 사울과 어쨌든 혈통적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찌 보면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합법적인 인정을 받고 무리 없이 이스라엘을 유다와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모색하려고 바로 데려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본문에서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고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더 이상 이스보셋에게 기대할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자 이번에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과 정치적 흥정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아브넬은 통일 왕국 구현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압에 의하여 살해당함으로써 그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끝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참 여기를 보면 사람이 참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지조가 있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어떤 이런 지조가 있어야 돼요. 예? 사랑간에도 지켜야 될 지조가 있어요. 근데 이 아브넬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다 결국 어때요? 자기의 꿈도 이뤄보지 못한 채 요압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은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0절은 아브넬의 피살. 보면은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는 장면인데요. 자, 요압이 변방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방금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사자를 빨리 보내서 아브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때요? 그를 칼로 살해를 해버리는, 죽여버리죠. 자, 요압이 이처럼 아브넬을 살해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이 아브넬이 죽였다. 근데 내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실을 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 일명 피해 복수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더 그 차원, 피해 복수 차원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브넬과 다윗과의 그 언약이 성취가 돼서 계약이 성취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면 다윗이 뭘 제안했냐면 이 아브넬을 모든 군대 장관 그 하나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요압은 뭐가 되겠어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되고 총지휘관이 되면 그 밑에 되든지 아니면 전혀 가든지 그러겠죠. 자기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요압이 봤을 때 자기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아브넬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자기의 욕심, 욕망,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가 내 동생을 죽였어. 그래서 나는 너를 원수로 갚는 거야. 라고 하는 어쩌면 그걸 핑계 삼아서 경쟁자를 처단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참 요압은 이 자리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가 압살롬을 죽이는 이유도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한 거고요. 또 나중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이유도 자기가 또 아도니아에게 다음 왕에게 잘 보여야 또 군대 장관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연연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서 사람이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망한다. 아브넬도 욕심으로 하다가 망했고 요압도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을 부릴 것은 영적인 욕심만 내세요. 좀 기도 좀 내가 더 해봐야지, 성경 좀 더 읽어야지, 그런 욕심 좀 부려봐요. 근데 그런 욕심은 없고 맨날 쓸데없는 욕심만 부리다고, 예? 그 욕심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자, 31절 39절까지 보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자, 다윗을 만나러 아브넬이 내려왔잖아요. 그지?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 다윗이 죽인 것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려고 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위기예요. 어찌 보면 위기. 그 위기에서 다윗이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아브넬 죽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그 아브넬의 장사를 치러주고 애가를 불러주고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요압이 자기 개인의 그 욕심 때문에 그 원한 때문에 죽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므로써 다윗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풀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압에 의하여 아브넬의 피살은 그동안의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 다윗의 사주에 의해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으로 백성들에게 비춰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전혀 그런 뜻이 없었지만 요압이 죽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그 합법성이 축소되고 백성들로부터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하여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즉시 요압을 저주하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심히 애통해 하는가 하면 친히 애가를 지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브넬을 장사하는 하루 동안 전혀 음식을 들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지극한 슬픔을 표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진실한 자세는 백성들의 반감을 살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온 백성들의 신임을 더욱 두텁게 했고 혹시라도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완전히 불씨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진심은 항상 통합니다. 진심은 항상 통해요. 뭘 하든지 우리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가식으로 그렇게 접근했다면 그게 풀리겠습니까? 더 꼬이겠죠.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애도하고 그런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이 그 상황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건성으로 내 이야기를 듣는지 진짜 잘 내 말을 듣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 강의 듣는 폰 보면 지금 정신이 출장 갔네 다 알아요.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아멘. 진심으로 하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뭐죠? 사울의 남은 가문과의 싸움은 남은 육적 속성에 대한 싸움을 비유한다. 자기를 이기면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면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다. 자, 6절에서 아브넬이 다윗의 편이 된 것은 육체 일이 실패하여야 육체가 영혼에 속함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육체가 영에게 편을 드는 방법은 실패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 육체가 영한테 꾸뻐가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육체가 잘 되면 절대로 이 육이 영한테 굴복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한 번을 망하는 과정을 허락해요. 그것도 쫄딱 망하게. 그래야 이 육이 아이고 하면서 영한테 형님 그러면서 영한테 굴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실패, 육이 잘 안 되는 것은 감사하셔야 돼요.
육이 망하는 거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왜? 육이 망해야 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6절에서 아브넬이 다윗의 편이 된 것은 육체 일이 실패하여야 육체가 영혼에게 속함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은 육신의 꿈이 좌절되지 않으면 헛된 자기의 꿈을 쫓아서 달려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그냥 깨끗게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쫄딱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항복하라. 그래야 영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신은 재기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육신이 다시 올라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육신이 또 육신적으로 살까라고 하는 걸 또 꿈을 꿔요. 그러니까 아예 그 꿈을 꾸지 못하도록 폭삭 망하게 만든. 예, 그래서 망하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 예, 4장으로 가죠. 4장은 이스보셋의 피살과 살해자들에 대한 다윗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7절이면 암살당하는 이스보셋. 자, 보면은 이스보셋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장관인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죠. 예, 암살을 당함으로 그나마 사울 왕가를 버티어오던 중추 세력이 사라진 이후에는 급격히 이후에 급기야 이스보셋마저도 폐역 무도한 두 신하에 의하여 암살을 당함으로써 이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울 왕가의 몰락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어져. 왜? 이미 그것은 사울 왕가가 망하고 다윗이 새로운 왕가가 세워질 거라는 사실은 그 이미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최종적인 결과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이스보셋이 약 2년에 걸쳐서 반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했던 것은 다윗을 통해 신정왕국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적 의지대로 권력을 탐했던 것에 불과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침 나타난 기회자들의 손에 빌려 사울가를 몰락시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죽으면서 사울 왕가를 완전히 없기를 원하셨어요. 다윗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육신의 욕심으로 이 사울 왕가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에 의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는 결국 육신이 아무리 발부둥을 쳐고 육신이 물러서지 않고 죽지 않고 육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 때가 되면 영이 성장을 하고 영이 세워지면 영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 왕가가 그렇게 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어때? 망하잖아요. 사울 왕가는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도 육은 아무리 뭘 해도 육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직접 사울가를 멸하지 않고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무력으로 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전쟁이나 무력으로 가서 그 사울 왕가를 치고 통일을 시켜서 왕국을 건설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에 사울 왕에게도 언약을 했고 요나단과도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절대로 그 후손을 죽이지 않겠고 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만약에 다윗이 그들을 쳐서 그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을 한다면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과의 세운 그 언약이 어떻게 돼요?
이건 언약을 안 지키는 거죠. 파기하는 거잖아요. 예.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치된 호응도 얻지 못하고 통일 왕국 건설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력의 힘에 의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항복을 하면 이 안에서 얼마나 불평이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통일이 됐다 할지라도 그 통일된 사람들의 원에는 한이 맺히는 한이 맺혀.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보면 예, 그 안에 소수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민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뭐요? 계속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고 있고 독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이 무력으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무력의 힘으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쳐서 합류를 시켰다면 그들 이 마음속에는 불평, 원망, 또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이 안에 꽉 찼을 거예요. 근데 전혀 무력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 왕과의 내분,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힘이 약해지고 또 자기들끼리 군대 장관이 그들이 세운 왕을 죽이고 스스로 죽이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붕괴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으로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죠? 얼마든지 다윗은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힘으로 북이스라엘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가더라는 사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이 살다 보면 뭐 일들이 꼬일 때가 많지요. 그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급해서 인간이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내가 나서서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일이 잘 풀리겠어요? 잘 안 풀려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줘.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저거 성도 잃어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그 안타까움 때문에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잘 안 풀려. 풀릴 것 같은데 가서 이렇게 해서 하면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경우가 생겨요. 예, 참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풀어주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내가 어떻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막 빌을까요? 예? 그래서 막 빌고 그러면 일이 더 꼬일 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 8절부터 12절까지면 불의를 척결하는 다윗. 자, 보면은 다윗이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목을 쳐서 자신에게로 가져온 폐역무동한 이스보셋의 두 부하를 처단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마치 필연적인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한 것처럼 가장하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였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행동한 것처럼 행세했을 뿐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목을 치고 온 이 두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래가 이를 거사를 치렀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포장한다 그 말이에요. 하여간 이 땅에서요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예, 그 뉴스나 이런 데 보세요. 그 감옥에 끌려간 사람들 보면 자기 죄를 다 그냥 처음부터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다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고 당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고 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 자기 욕심 때문에 했다고 말 안 해.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사해 보면 전부 다 개인 돈 챙기고 다 이게 다 챙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두 장관도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이 거사를 치렀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다윗에게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으로 행한 거잖아요. 예, 다윗은 그 본심을 알잖아요. 이유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을 도리어 죽여라 쳐라. 왜 제가 악인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냐. 그래서 그를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유가 그럴듯해도 육신의 욕심, 욕망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봉사를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탈락에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사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만일 그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그는 이전에 이미 사울을 죽이고 왕에 올랐을 것이다. 그죠? 왜?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는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사울 가문을 선대하려 했다. 이는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권을 차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순종하는 이 신본주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네각과 바하나 이 사람들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죽이고 왜? 이들을 다윗의 정적으로 생각하여 그들을 죽인 후 상급을 기대했으니 참으로 어리석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잘못 판단한 거예요. 다윗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 의하여 그들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처형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 판단, 분별 이런 걸 참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영적에 보죠.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옛사람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어쨌든 이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이 부분은 육신적인 우리 자아를 육적 자아를 의미하거든요. 영적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돼야 돼요. 옛사람이 처리가 되어야 영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영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그래서 어쨌든 이스보셋이 없어야 이제 다윗이 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끌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 만약에 이스보셋이 살아있다고 칩시다. 살아있으면 다윗이 그걸 하는데 껄끄럽겠죠. 그렇죠?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스보셋의 처리에서 없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자유롭게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자아가 잘 처리가 되어야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육적 자아를 잘 처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본문 예를 보면서 참 다윗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므로 매사가 형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이 가졌던 그런 신본주의적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건드립니다.